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거라도 되면 좋겠는데 PPT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될까요? 어렵죠? 친구들 찬양을 불러야 하는데요. PPT가 말썽이네요. 네, 우리 125장 사랑으로 우리를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한 시간, 예배하는 한 시간, 기쁜 마음으로 작은 입술 벌려서 작은 입술 벌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참되고도 재미난 참되고도 재미난 하나님 말씀 언니같이 줄줄줄 읽지 못하나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모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지금 정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에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게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해준 친구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이루어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한수정 전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귀한 말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 금일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찾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진짜 생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문제가 생겼지요? 이게 바로 생방송과 생예배의 묘미일 수 있겠네요. 자꾸 컴퓨터가 저랑 코드가 좀 안 맞아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친구들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우리 마음을 다해 계속해서 예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두 번째 주에 인사합니다. 저는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이번 명절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이 명절 기간 동안 자유롭게 옛날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기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코로나19는 없어지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걸 이번 이 명절을 통해서 조금은 더 느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날씨들이 오고 있어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계절, 봄이 오고 있기는 하지만 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무섭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봄이라는 따뜻한 날을 맞이하면서 조금 더 밝고 행복한 미래를 꿈꿔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1월에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하고 있겠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2월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는 누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3일이 지나면 사순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 40일의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그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볼 거고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예수님을 알아갈 예정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는지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우리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라고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내려와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눴어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그 의학 드라마 혹은 뭐 여러 TV 방송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CPR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요. 들어본 적이 있죠? 여기저기서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건 갑자기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심장의 압박을 이렇게 가하는 의료 행위, 의료 활동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에서 5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되기 때문에 누군가 심장이 멈춰서 하고 쓰러졌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완전히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이 말씀에서 심장이 멈춘 지 4에서 5분이 지난 사람이 아니라 4일, 무려 4일이나 지난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이곳은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남매들이었어요. 여기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줬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자, 이틀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네,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우리가 깨우러 가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거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베다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에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웃음소리도 굉장히 적고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마르다가 달려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해요. 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마르다에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둘의 대화가 약간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후 한편 더 깊은 슬픔에 더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또한 오빠가 죽었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도 못한 채 이렇게 슬프게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왔던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자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몹시 아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큰 돌로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이때 마르다가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벌써 냄새가 나는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옮겨놓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어요. 죽었을 때 묻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던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거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깜짝 놀라서 뚜벅뚜벅 걸어나온 나사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오빠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죠. 거기에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우와!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대. 이렇게 소문이 축축축축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앞뒷부분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요 내용만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 두 가지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곳을 보셨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은, 그 능력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각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말씀과 더불어 조금 더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 밑에 떠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읽은 이 글처럼 이 글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이 가득하게 된 오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플 때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힘들 때도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송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속 깊이 모이 가득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강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저희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의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받으시고 모든 길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2월 둘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